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캠퍼스 전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왔고 또 각자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써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추수할 일꾼들을 저희 가운데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요절 말씀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들 중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오늘 말씀의 제목만 봐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역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자리에서 과연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회개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나오는 회개의 내용을 보면 회개가 사람을 살리게 하고 또 회개가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심령을 갖게 하시고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한가에서 자주 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들은 가장 저항하는 단골 기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때도 아마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을 보면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도 무슨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그것도 성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질병 등 인생이 겪는 심각한 어떤 불행이나 재앙은 모두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동정하기보다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라 no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나도 그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사랑자매님, 사랑목자님, 어쩐가요? 우리 평화자매님, 또 우리 소망자매님,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진즉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런 화를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보다도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시면서 왜 모두가 회개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또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근처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만든 큰 우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망대는 감시나 방어를 위해서 세운 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불법으로 인출해다가 이 자금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던 노동자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죽자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니라 너라고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노동자들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암에 걸려 죽는다거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작년에 6월 9일 날 학동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 건설회사가 버스 터미널 앞에서 짓던 아파트 건물에 붕괴로 인해서 또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115년 만에 몰아친 폭우로 서울 강남이 침수가 되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사망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번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나 익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불의의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도 혹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저런 화를 당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3절과 5절이 요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결국 지옥에 간다.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이나 불행한 사건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고,
엘로카드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 세상 욕심과 정욕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입니까? 꽃은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평화자매님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신가요? 장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자매님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요. 아마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련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꽃을 좋아하지만 꽃이 아름답지 않은가요? 이 목련꽃이 벚꽃과 함께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슨 꽃이죠? 다니엘라 목사님. 합리화.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습을 잘 하셨네. 제가 메시지를 보통 2, 3일 전에 올리잖아요. 이 올릴 이유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깊게 해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전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요소만을 메시지 시간에는 30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전해. 그래서 먼저 읽어보시라고 항상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다니엘라 목사님 예습을 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적이 누구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푸틴 대통령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적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은폐할 때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모르게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때 제3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6,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무화과나무를 잘 가꾸었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을 만한 때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참고 그 이듬해와 또 다음에 다시 왔으나 역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소망이 없음을 보고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도록 주인에게 아주 간청을 하였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상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갖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두릅하고 걸음을 듬뿍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완악한 자들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당장 찍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1년마다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기를 심판하게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이 긍휼과 인내하는 사랑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레이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고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이 주님의 긍휼 때문에 파멸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무화과나무들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아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살과 피까지 죄인들을 위한 밑거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7절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무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한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꼬부라진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어찌하든지 온 힘을 다해서 허리를 펴보고자 노력했지만은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인은 허리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4명까지 꼬부라져서 어둡고 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받고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꼬부라진 여인에게 시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자예요 하시며 애정과 존중으로 호칭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18년 동안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외면당하던 여인에게 여자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심으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인을 사랑과 애정 어린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간 여인을 괴롭혀서 귀신이 떠나고 여인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다 같이 1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은 해당에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때 꼬부라진 볼품없는 한 여인을 고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작다는 것을 말할 때, 비교할 때 겨자씨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지만은 밭에 심으면은 3 내지 8m나 되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란 후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됩니다. 모여든 새들은 작고 까만 겨자씨 먹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점에서 겨자씨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 속에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후에는 온 세상을 지배할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나무는 큰 왕국을 상징하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는 것은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이렇게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가루 서말은 성인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만 넣고 하룻밤을 지내면은 그 밀가루가 전부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이처럼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를 부풀게 하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을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재료를 사다가 앞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재료에다가 이렇게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재료에다가 얼마만큼 이게 누룩을 내야 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넣어버려가지고 막 부풀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막 넘쳐가지고 우리 늦게까지 어거스틴 목사님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 그것도 부족이다.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또 이제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또 계속 부풀어서 막 넘치니까 그것을 막 자꾸 다른 크레이트에다 옮겨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누룩이 대단한 것 같아요. 누룩이 대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은 이제 누룩의 이처럼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만 넣고 하룻밤을 지내면 전부 이렇게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를 부풀게 하는 이런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자시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누룩은 내적인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변화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처음부터 거대한 나라로 시작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뒤엎고 아마 황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커다란 반죽 덩어리에 누룩을 넣는 여인처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허리가 굽은 채 살아가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은 별로 가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 안에 시작된 주님의 은혜 역사가 현재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녀와 그 가족과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장차 겨자씨 한 알이 큰 거목으로 자라나듯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는 누룩이 가루 소말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비전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쓸모없게 보이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데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5년 9월에 새롭게 개청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됐는가요 이제? 7년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10여 명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겨자씨와 같이 미미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목과 같이 철부가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캠퍼스 전도 모임을 나가는데 많은 양들을, 특히 이 시대에 남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 그런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오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재앙과 재난,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거룩한 사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회개야말로 어두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을학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정말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방향을 주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가을학기에 회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올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